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맘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6장 23절 많이들 암송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6장의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논리적 전개가 있은 다음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법
것과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해놓고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짓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우리는 그 중간에 어디 법도 지키고 은혜도 지키고 이런 거 없고, 법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든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든지, 근데 율법을 다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다 지킬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데 너희들은 그런 행동은 죄다라고 정해주는 거지요. 죄다라고 정해주는 그것조차 없었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막 짓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래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의 방향을, 죄와 사망의 그런 내 욕심을 따르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싫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려는 동기가, 방향이 우리 안에 싹트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가책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이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법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법 아래에 있는 행동을 자꾸 한다라는 얘기는 율법의 종이란 얘기고 죄의 종이란 얘기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자꾸 한다면, 은혜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종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포도가 열리고 있는데 이건 감자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도가 열리면은 이건 포도나무야. 우리의 행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세상에 있는 온갖 탐욕과 악독을 저지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순종들을 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걸 보고 누구의 종인지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를 맺는 것을 보고 감자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계속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지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죄를 자꾸 짓는 사람들, 그들의 결국은 사망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니라, 불못에 던져지는 거기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 성령의 소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의의 종이란 얘기죠. 순종의 종이란 얘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순종하는 자,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동일선상에서 취급을 받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얘기는 아담 이후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다 죄를 짓고 살았고 자기 탐욕을 따르고 살았던, 탐욕에 순종하던 사람들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교훈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전 주인인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열매는, 우리는 순종하기를 의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지요. 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실수는 하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실수를 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거룩함에 이르려고 노력을 계속 하라는 말이죠.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절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 열매가 설령 나는 착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에는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이 짧게 전하다 보니까 예수 천당이 된 거지요. 예수 천당. 예수님 믿으면 천당 하고 바로 결론부터 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삶의 과정이 있고 천당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예수 천당 서론을 시작하면서 바로 결론을 탁 내려버리니까 우리는 과정이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과정, 순종과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안 했죠. 그리고 거기서 잘못 강조를 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행위 구원론이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야, 이런 행동을 해야 구원받아. 교회 자꾸 빠지면 사다리가 뚝뚝 빠져가지고 천국 못 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또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과정을 좀 이야기를 자꾸 안 했던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은혜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그게 필요한 거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런 열매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맺어질 때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의의 열매들을, 그런 삶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맺어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있을 때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그걸 누릴 때에 정말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그 결론으로 탁 나올 때에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힘들었던 저는 아직도 안 봤습니다만은 무슨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 사람이 막 온갖 고생을 겪습니다. 6.25도 거치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을 잘 건사하고, 그래가지고 맨 나중에 이렇게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나 참 잘 살았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답니다. 그거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세상 풍파와 욕심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의의 열매, 순종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 잘 살았지요.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삶의 과정, 순종의 과정, 이게 우리가 받는 상급입니다. 그거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 고생 왜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 이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지켜 살았지요라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삶의 보람인 겁니다. 삶의 보람. 그걸로 구원을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 잘했지요, 나 이쁘지요 하는 그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과정에 있는 그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지요.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며 그것들을 피해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줄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럼 그렇게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가면 힘들고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막 괴로운 삶이냐?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